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각 교회와 또 성도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베테랑 배우는 무대가 꾸며지기 이전부터 자신이 연기하게 될 각본을 보면서 무대가 어떻게 꾸며지게 될지,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연기를 하게 될지를 꿈꾸며 작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 설계사는 도면을 그리기 이전에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것처럼 마음에 먼저 그려본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 되고 꿈은 행동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헛된 망상이나 어떤 욕심을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꿈과 욕심은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욕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소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만 집착하여 사는 사람보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가지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혼이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병들지 말아야지.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강건해도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병든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헤아리고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잘되고 충만해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서 하늘의 꿈과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그 꿈이 현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된 신앙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 참된 신앙인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중심된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한 집중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아주 달게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에는 내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삶에는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나로 하여금 또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이기적인 삶이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주의적 성향도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만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머리 되는 이곳, 이 처속 가운데 속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있는가? 또 어망을 두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특징은요,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과 평강이 또 믿음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속에서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자, 로마서 15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열방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의 나라를,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영원토록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통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무리 그들이 어떤 권력과 권세와 명예를 쥐고 있다 해도 그들이 영원한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 바로 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너희에게 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여전히 부모에게 집착하고 부모의 손을 빌려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녀들에게 희망을 두고 세상을 향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는 분명한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든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이든 혹은 가난한 내 이웃들을 향해서, 불쌍한 내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해서 하는 의무가 된다면 그것은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에는 기쁨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활과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열방을 다스리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만 하시면 여러분 그 뜻을 돌이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백날 잘 보여봤자 100번을 잘하고 한 번을 잘못하면 사람은 굉장한 서운함을 느끼고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뜻을 돌이킬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 축복을 우리가 영광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열방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환경도 변하죠.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데 사람도 변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굳게 맺은 약속이라도 세월과 함께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괜한 허세를 부릴 때도 있고요. 혹은 필요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은요. 좋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틀어지고 어긋나면 언제 약속했냐는 듯이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또 느끼는 것은 뭐예요? 역시 주님밖에 없구나. 이러나 저러나 날 사랑하시고 이랬던지 저랬던지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 그 약속을 어기지도 변경하지도 바꾸지도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의 빛이 쫙 우리에게 비춰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소망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용서, 의로움, 거룩함,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육간의 치료를 받고 강건케 되며 축복을 받고 범사가 형통케 되는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게 될 상급이 뭐예요? 바로 영생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생천국.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얻어진 새로운 신분을 경험하며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와 축복과 상급이 성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 안에는 풍성함이 있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풍성함이 있다. 아멘. 자, 로마서 15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13절 상반절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 본문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믿는 자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맞는 말이죠?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희망을 바라보고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중에 소망을 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 소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 기쁨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잖아요. 100세가 다 되도록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그는 바라봤어요. 소망의 하나님을.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그 언약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얻음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에게 믿음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바라는 중에, 꿈꾸는 중에 얻는 기쁨은요, 그냥 거저 얻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도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잔을 내가 간절히 바랬어요. 이것을 얻고자, 이것을 원했고, 이것을 갖고자 아주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선물을 딱 준 거예요.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정말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 그 기쁨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그냥 언젠가 주시겠지 하고 냅둔 게 아니라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 했습니다. 생활에 괴로움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런데 바라는 중에 바라고, 바라는 중에 꿈꾸고, 바라는 중에 믿고, 바라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더니 결국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기쁨이에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둔 자를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부정을 주고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겼잖아요. 결국 이삭, 웃음, 기쁨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널려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그 보이는 즐거움이 부럽고 배 아프고 그로 인해서 막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아쉽고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기만 하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풍성함을 허락하셨어요. 또 다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평강. 영어로 peace.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샬롬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샬롬은 원래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이 전쟁이 끊임이 없었어요. 매 전쟁이 하나 끝나면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그때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혈투가 벌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매일마다 전쟁이 끊임없었습니다. 항상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기초적인 문안 인사가 샬롬이에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지요?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이 이렇게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 중에 어땠을까요? 전쟁 중에 항상 초조했겠죠. 내 터를 빼앗기고 내 땅을 빼앗기고 내 먹을 양식을 빼앗기고 누군가 혹시 죽을까봐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잠자리도 불안하고 매사가 불안한 거예요. 매사가 이게 막 평안함이 없어요. 강제로 무언가를 빼앗길까봐 두렵고 항상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인사는 바로 평강, 샬롬이었어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이 최고의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기쁨과 함께 마음의 평강을 소망의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걸 다 가져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도 못 자죠. 먹을 수도 없고요. 이 조바심이 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평안한 게 가장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한 게 제일 좋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생활도 평안해지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일시적으로 잠시 먹고 마실 때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참 단순합니다. 누구나 먹을 거 앞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맛있는 산의 진미를 앞에다 갖다 놔보세요. 거기 앞에서 웃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참 단순해요. 맛있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엔도르핀이 막 솟아나고 갑자기 행복한 기운이 느껴지고 갑자기 관계가 막 행복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혈기를 내다가도 선물 꾸러미 하나만 딱 갖다 줘도 갑자기 미소를 띠고 부드러워지는 사람들이. 그리고 맛있는 음식 하나에 눈 녹듯이 막 녹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해요. 사람은 참 단순하구나. 단세포구나 정말. 근데 그게 뭐라고? 맛있는 것만 있어도 이렇게 녹아내리는 게 사람인데요. 순한 양이 되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맛집이 성행을 하고 정말요 지나가다 보면 호떡 하나 그게 뭐라고? 부산 씨앗 호떡 하나에 1,000원인데 그거 하나 먹겠다고 줄이 막 50줄 100줄씩 서 있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려서 그걸 먹어 사람들이. 이 속초에 가서 강정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튀김옷만 잔뜩 펴놨어요. 그런데 속초에 그 강정 유명하다고 했어. 사람들이 막 예약을 하고 막 몇 개씩 꾸러미 싸가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사람들은요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굉장히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대단해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정말 강했나? 이게 정말 우리의 기쁨의 전부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딱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맛있는 거 그걸로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 단순하게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것이 아니라 구별된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주는 단순한 즐거움에 여러분 놀아나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단순한 즐거움, 여러분 먹는 것도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한데 한 10분만 지나봐요. 이것도 질려요. 아주 고급스러운 회도 먹다 보면 너무 많으면 질렸어. 이거 뭐 이에 대한 즐거움이 금방 사라져요. 돌아왔으면 배부르면 짜증나지? 행복하다, 감사하다 막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어요. 오래갈 수 없어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받게 될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했습니다. 아멘. 평강의 주님께서요, 일마다 때마다 때때마다, 그러니까 뭐 어떨 때 이렇게가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우리를 정말 고맙게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때마다 어떨 때라도 우리를 기뻐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평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모시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이걸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떨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바다에 다 빠져 죽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무서워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좀 일어나세요. 두려웠어요. 바다에 빠져 죽을까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다고 떨고 있어요. 예수님, 두려워요. 내가 이 바다에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다와도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어때요? 잔잔할 때는 아주 잔잔해요. 그런데 풍랑이 한번 일기 시작하면, 파도가 한번 일기 시작하면 아주 거칠어서 사람도 잡아먹는 게 풍랑이에요. 바다입니다. 그러나 어떤 풍랑도, 어떤 폭풍도, 위험한 파도가 덮친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분명히 파도는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잔잔할 때가 있는가 하면 파도가 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잔잔케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믿음으로 이끈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처음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또한 그는요, 사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위해서 평생을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충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사람을 그렇게 충성했고 사람을 의지했고 사람을 섬겼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다윗은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사울로부터 평생을 쫓겨다니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죠.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뼈아픈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또 따라다녀요. 이런 평생의 뼈를 깎는 고통을 느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정말 파란만장. 한마디로 세상이 줄 알았던 흔한 기쁨, 그 기쁨을 하나도 누려보지 못했어요. 뻔한 기쁨. 내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당연히 나한테 잘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해줬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평생을 충성했던 왕이 나를 평생을 죽이려고 해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내가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해요. 왕자리가 탐나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잘해뒀던 나의 신하들, 나를 그렇게 극진히 섬겼던 내 신하들이 이제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해요.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일을 다윗이 겪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소망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 희망이 있던 세상을 향해서 그는 배신을 철저하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믿어야 할 것이 못됐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 많은 사건과 시련 속에서 뭘 깨달았을까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처음부터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믿었구나. 이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세상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이것을 인정한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평안. 그 진리를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 그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5절 말씀에 보면 시편 61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에요. 당해보니 알겠다라는 거죠. 당하기 전에는 아니야 설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예 아니지. 세상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 내가 좀 기대도 될 것 같아. 이 사람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이 상황만큼은 내가 이로 인해서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자꾸만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달라붙어요. 그리고 자꾸 미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던데. 미련을 자꾸 세상에 두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주 징그럽게, 이렇게 다윗처럼 아주 징그럽게 당해보고 보니, 아,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맡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됐구나.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면 반드시 거기에 농도가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여러분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중에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더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의지하고 계십니까? 의지하는 그 사람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를 갈지 마시고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이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라. 이기자.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5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령, 바로 이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만이 받게 될 성령.
성도와 함께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이 성도의 소망을 마르지 않고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세상과 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넘친다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기대감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열정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그저 억지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야 돼요.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소망을 품은 자들, 믿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낭망할 때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 어디서라도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어디 가나 자존심을 챙기지 마시고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이런 하나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를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자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괜찮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 시간보다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했어요. 마음에서 멀어지면 또 몸에서 멀어지고. 무슨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보고 싶은 사람은 자꾸 만나야지. 자꾸 만나야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느새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다. 지속적인, 한마디로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점점 게을러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점점 나태해지고, 이렇게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점점 멀리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결국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자꾸 동떨어지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성령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해야 된다. 날마다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염려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붙잡아야 된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모셔드려야 된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은요, 다른 뜻으로 하면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 이렇게 성품만 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행복해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는데,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 되시는 성령의 불을 꺼서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인 성령의 불을 꺼서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되어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올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생각 들 때마다 쳐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가치 따지게 될 때마다 쳐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영적이지 않은 생각, 세상적인 생활, 영적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생활, 여러분 치명적인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고 거기에 더 많은 신경이 쏠리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 뒤로 밀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쫓아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소욕들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이 인간이 자초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 되고자 원하고 세상과 타협하고자 원하고 세상과 어울리고자 원하면 스스로라고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기를. 그래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무슨 응답을 기대합니까? 세상과 벗대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중인격이죠. 위선자죠. 절대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집착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정리가 되셨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어려운 난관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특권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믿음의 자녀인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시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렇듯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움켜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된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망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어요. 전혀 다릅니다. 결코 여러분이 바라보고 꿈꾸는 소망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자의 약속과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여전히 어려우십니까? 환경이 여전히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응답이 없어도 그래도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